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며칠 전에 사무실에 있다가 갑자기 차에서 뭐를 꺼내와야 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차문을 딱 열고 딱 차에 오르는 순간 뭘 가지러 왔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벌써 이러면 큰일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한번 그런 경험은 있으실 겁니다. 핸드폰 통화하면서도 내 핸드폰 어디 있더라? 손에 열쇠를 들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열쇠를 찾기도 하고, 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그 차를 어디다 세워놨는지 몰라서 한참 헤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찾으려고 집에 들어왔는데 무엇을 찾으려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돋보기인 줄 알고 갖고 왔더니 교회 와서 보니까 TV 리모컨을 갖고 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깜빡깜빡 잊는 것, 간혹 그렇게 깜빡깜빡 잊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증세가 심하다면 초기 치매 증상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력을 좋게 하는 게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유산소 운동이랍니다. 걷는 운동이나 아니면 가벼운 이렇게 산책 같은 그런 유산소 운동이 이 기억력을 좋게 하는데 좋고, 또 수면, 잠자는 것이 그렇게 기억력 강화에 좋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이 계셔도 제가 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마음 먹으시고 수면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무엇인가 잊어버리라고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잊어버리라고 권면하는 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모든 염려, 포기하기 아쉬운 삶의 요소, 심지어는 주님 앞에서 내가 한 일까지라도 잊어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마지막 권면이자 설교입니다. 이 중에서 신명기 8장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당부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잊지 말라는 표현이 직간접적으로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권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즉 광야 40년의 세월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 내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2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사람들이 수고하여서 땅으로부터 얻는 소산물로 만드는 음식인 떡과 포도주나 독주를 먹고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때로는 신발이 헤어지기도 하고 옷이 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힘들여 농사 지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온전히 입히시고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갈 땅을 정탐한 후에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한 2달의 시간이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세월을 지낸 이 광야는 생명이 살 수 없을 만큼 척박한 곳이었고 돌과 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낮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을 만큼 태양이 뜨거웠고 또 밤에는 편히 잘 수 없을 만큼 추워지는 황무지였습니다. 또한 식물들도 자랄 수 없어서 먹을 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대책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도리가 없는 막막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나아가야 할 길도,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쉬어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온전히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일지라도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막막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약해져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탐욕을 품어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기도 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백성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매일 아침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런지라 경험하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옛날에 먹었던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였으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백성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오직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매일 아침 만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때로는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의 소산이 늘어나고 양과 소가 늘어나고 그들이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을 잊을까 걱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모세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절과 19절에 나오는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카흐라고 합니다. 잘못 놓다, 둘자리에 두지 않아서 찾을 수 없게 되어 잃어버린다, 또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는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장 큰 의무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셨으며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늘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그들이 교만해지지 않았을 것인데, 그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교만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교만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질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에스겔 28장 5절에 보면 내 큰 지혜와 장삼으로 재물을 도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돈이 많으면, 또 물질이 많아지면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물질이 풍성해질 때, 수입이 많아질 때, 수확과 소출이 많아질 때 우리는 교만함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에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어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교만하실만 합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선함교회 성도 여러분은 너무나 아름다우셔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어떤 분들은 지식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때로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모두가 자신이 돈이 많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지고, 또 외모가 출중해서 교만해지고, 많이 배웠다고 교만해집니다. 즉 내가 남들보다 무엇인가를 더 가졌다고 생각하고 더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재물이나 외모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이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조건들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재물이든 외모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명예든지 간에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결코 교만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서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받은 것은,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우리는 교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은 바이러스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감염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치명적이어서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올 여름에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메르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메르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밖으로 나가지 않고, 또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타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곳에 조류독감이라는 것이 발생하면 반경 3km 이내에 있는 모든 닭과 오리 등 몇만 마리를 다 살처분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닭과 오리 수십만 마리를 땅을 파서 생매장하는 것입니다. 그 닭과 오리를 사육하던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고 허탈하여 눈물만 흘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는 종종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아깝게 저 많은 것들을 어떻게 저렇게 그냥 다 죽일까, 그렇게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이 조류독감, 이 바이러스가 삽시간에 퍼져서 엄청난 재앙이 되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류독감은 이런 가금류, 이것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감염되면 그것이 매우 치사율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류독감이나 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그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조류독감이나 바이러스처럼 교만은 대단히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 교만에 빠지는 경우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국 같은 이방 나라들을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교만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졌고 또 애국이나 다른 이방 나라들도 그들이 강성하여지고 부하여졌을 때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전체에 이 교만이라는 바이러스가 퍼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전통도 오래되었고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유명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교회가 전통도 오래되고 또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당회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특별한 교회다, 이런 생각이 너무 오래 젖어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보려고 의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부흥하는 몇몇 교회들을 보면서 자,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 가서 탐방을 하고 좀 배워와야겠다 하고 교회 교인들에게 나누어서 조를 짰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대부분 우리가 어떤 교회인데 남들에게 배우냐, 이런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가 얼마나 덕망 있는 교회고 얼마나 오래된 교회고 얼마나 전통 있는 교회인데 조금 성장한 그 교회에 가서 우리가 뭘 배우겠느냐. 쓸데없는 자존심과 자부심에 사로잡혀서 교회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있진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어느 연못에 오리 2마리와 개구리 1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름철이 지나고 보니까 이 연못의 물이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못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주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구리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오리 2마리가 막대기를 물고 그 가운데에 개구리가 딱 물고 다른 연못으로 날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날아가는 동안 그 누구도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서로 약속을 하고 다른 연못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밑에 있던 다른 동물들이 저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굉장한 생각인 거예요. 야, 대단하다, 누가 그런 생각을 했니? 누가 대답을 했겠어요? 개구리가 속에서 간질간질합니다. 아우, 이 놀라운 생각은 내가 한 건데 참다 못 참고 누가 하긴 내가 했지. 그 개구리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을 쉽게 풀었는데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교만에는 필연적으로 멸망과 파멸이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들은 우리 육신을 죽이지만 이 교만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에는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 교만하면 잊어버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하면 잊어버린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도 저희가 먹이온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배부르고 그 배부름으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여호와를 잃을까 염려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건망증 증상이 자꾸 나타나서 무엇인가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내가 받은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오늘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교만에 걸리게 되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내가 바로 내가 더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나된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훌륭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손 딱 떼버리시고, 그래? 그럼 내 힘으로 한번 해봐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모든 것을 고독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만하면 남을 해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하면 남을 해치게 된다. 이 교만하면 남을 해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시편에 보면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리하여 싸우나 또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교만해지면 자꾸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힘들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 옆에 가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괴로워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남을 존중해 주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없던 병도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0절에도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만한 사람이 미꾸라지처럼 온 교회와 성도들을 헤집어서 흙탕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남을 품어주고 인정해줍니다. 남의 상처를 보듬어줍니다. 그러니 교만한 사람이 되면 남에게 사탁에 상처를 주고 병들게 했기 때문에 그 죄가 보통 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해서 남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해서 남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교만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하면 언어가 달라진다. 교만하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는 말마다 오만한 말을 하게 됩니다. 함부로 남을 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교만한 사람의 말은 항상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항상 옳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아이고, 저게 다 한 거야? 여러분, 이런 말들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교만하며 말을 할 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6장 4절에도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자꾸 사람들과 무엇인가 정말 언쟁을 벌이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언쟁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런 언어 습관은 공동체의 평화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먼저 겸손한 말과 겸손한 언어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내가 혹시 나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나의 삶을 자랑하는 그런 말을 하진 않는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하진 않는가 생각해보고 이제 그런 교만한 말이 아니라 겸손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교만하면 자기 주제를 모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하면 주제 파악을 못한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가 나옵니다. 이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직접 분향하려고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시야는 나이 16세 유다의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복을 주셔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부유해졌을 때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된다 싶을 때, 무엇인가 잘 나간다 싶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인 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교만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잘 나갈 때, 무엇인가 잘 될 때 그런데나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나가도 너무 잘 나가니까 교만하여져서 제사장이 해야 할 성전에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이마에 문둥병이 들게 됩니다. 결국 우시야는 이 교만함 때문에 문둥병 환자가 되어서 평생을 왕궁에 거하면서 나라는 그 아들 요담이 대신 통치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흔히 자기 주제를 모르게 됩니다.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잊어버리고 주제넘은 행동과 처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패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나의 상황과 처지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늘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즉 자기 주제와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광야 생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 그리고 그들이 부유해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양과 소가 번성하여 늘어났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때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를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이룬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교만하면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하면 영적으로 둔감해진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서 그 일 행한 자를 왜 물리치지 않느냐 꾸지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이 엄청난 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음행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회가 그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교만함에 빠지게 되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모릅니다. 항상 나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점점 더 많이 짓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죄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암이라는 병, 이 암이라는 병이 요즘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암이라는 병이 무서운 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각 증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서 볼 텐데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내 몸에 이 암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자각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보면 벌써 늦은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다른 곳에 부러지거나 아니면 골절이 있거나 아니면 금이 간다거나 이러면 바로 통증이 오잖아요. 그것은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아픔이 없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고 나서, 자각 증상이 있고 나서 가보면 벌써 늦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교만이라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죄에 둔감해지고 죄에 대한 자각 증상이 없어져서 결국 영적인 사망에 이르도록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언제나 여호와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늘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보호하여 줍니다. 즉 하나님과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늘 언제 하나님보다 앞장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께 뜻을 묻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형통의 길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늘 언제나 우상을 섬기고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애굽의 음식을 찾으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질을 저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 모세의 이 간절함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4장 30절 31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을 거니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았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바벨론, 이 모든 이 영광이 바로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냐라는 교만한 말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합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내려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사람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 중에서는 정말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 한때 교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교만 앞에 그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다 32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지 않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차이가 드러납니다. 즉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자마자 자신의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도 함께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나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교만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만에서 벗어나는 길,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교만은 싹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이 싹틀 때 이 교만함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여호와를 기억하는 삶, 그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만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만하고 거리가 멀어. 내가 얼마나 겸손한데, 내가 얼마나 잘 섬기는데, 내가 얼마나 낮아지는 삶을 잘 사는데, 이런 생각하는 것이 바로 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거짓말 대회에서 1등한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평생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다. 이게 1등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교만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교만에 빠져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족하여진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풍족한 삶을 살고 있거나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내가 어떠한 길을 걷든 어떠한 삶을 살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교만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